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레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데라가 죽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이미 주신 땅도 아니고 그냥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을 됨을 통하여 그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조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핏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막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몇백 년 후에 땅을 받은 줄 아십니까? 700년 걸렸습니다. 그가 자녀의 축복을 허락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본 것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유로 받았던 것은 그냥 이삭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블의 상수레 나무 가족 매장지 그게 하나 딱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시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같은 도시에 같은 가족들이 뭉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배타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2021년도 오늘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위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레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루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모험을 떠나는 그런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내십니다. 순종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에 그들의 발이 닿았을 때 물이 끊겨 아담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드온이 그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 적진을 향하여 소리치며 나팔을 불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 그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뜻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신 분이란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길을 비추어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끝까지 주님 주신 것을 지키게 하소서.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인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동쪽으로 옮겼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버젓이 있는데 왜 계속 이동했을까요? 당시에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지역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 세력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상황을 본 겁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을 배척하지, 가뭄이 오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남쪽으로 결국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떤 비극이 생깁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직 그의 믿음이 연약했으므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의 거기까지 모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그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남쪽으로 애굽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믿음 가지고 그곳에서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곳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서도 약속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지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가 지금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믿음 안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란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어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확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 우리가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붙듦을 통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 내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니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 여겨졌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